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온전하게 잘 믿어서 주 안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굴복되어지고 또한 순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뢰함으로 맡겨드리고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 보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힘과 능력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참된 믿음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수고와 애씀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육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 염려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쉼을 누리는 이 여름의 절기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서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주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많은 두려움 가운데 또 우리를 흔들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 하늘나라 꿈꾸면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간 잘 보내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8월 맞이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와 함께 또한 새로운 8월의 한 달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7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사람이 다에서 지배하여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이제 7장 말씀입니다. 어제 6장 말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소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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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천사의 음성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받음을 깨달은 그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이제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언제냐면 우시야 왕의 손자 아하스 왕 때에, 우시야 왕의 손자 아하스 왕 때의 일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르신과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 아하스 왕을 공격하게 되는 때가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손에 꼽히는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그 당시에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을 보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가 막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구나, 신이구나. 그래, 우리도 아수르 왕의 신을 섬기자 해서 그 아수르에서 섬기는 그 신의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그 제단을 그 하나님의 전 앞에다가 떡하니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끔 만든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유다가 아수르하고 이제 동맹을 이제 맺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남유다의 주적은 북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가 보니까 아수르와 남유다가 동맹했으니까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동맹을 북이스라엘에 맺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게 오늘 이제 5절과 6절 말씀이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자, 여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르말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남유다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 땅을 누가 다스리게끔 할까 하는 계획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 남유다는 우리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면은 무조건 무너진다. 우리가 훨씬 세다. 그 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의 결론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결론이 이제 남유다가 이깁니다. 근데 남유다가 이기긴 했는데 남유다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동맹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 순간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나보다 저들보다 더 강한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 남유다는 그때부터 그가 의지하였던 아수르에게 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했던 아수르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 8장부터 10장까지 3장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아수르,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의 위기는 넘어갔는데 내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 때문에 앞으로 줄곧 괴로움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우리가 이런 때 만납니다. 살면서 이런 때 만나죠. 아람과 에브라임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나를 공격해 옵니다.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순간들 만납니다.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남유다는 너무너무 버거운 상황. 그들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막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아하스 왕에게 보냈는데 이때 아하스 왕은 윗못 수도 끝에 있었습니다. 윗못 수도 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흘러내리는 물줄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윗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예루살렘 곳곳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살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전쟁이 치러지게 되면 이 물이 적들에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적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려고 지금 아하스 왕이 그곳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단하는 작업 현장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는데, 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되겠죠. 근데 너희들이 공격을 받고 너희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이름의 뜻을 머릿속에 담아두고요, 우선 4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 4절에 그에게 이르길 너는 삼가하며 조용해라.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위협과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삼가하며 조용해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은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다 타고 아무런 힘이 없는, 툭 치면 부러져 버리는 그러한 나라임에 불과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승리를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제는 8절이죠.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망하는데 왜 언제 망하느냐? 65년 내에 망한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하스 왕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인데, 지금 당장 위기가 닥쳤는데,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저 내 대적들은 65년 뒤에나 망한다고 하니 이것이 그에게는 영 마땅치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홍수가 오니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홍수가 언제 왔습니까? 120년 뒤에 왔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이 땅 너한테 줄 건데,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건데 400년 뒤에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사실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잘. 근데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는데 그가 살아 생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죠.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히브리서에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65년 뒤에는 평화로울 거야, 북이스라엘 망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는 이 땅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처럼 살아, 이 이야기인 것이죠. 이 땅의 문제 바라보지 말고 너가 나아갈 본향을 바라봐라. 너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는 평화를 못 볼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얘기니까는. 그때 믿음의 조상들은 아멘 했다, 이 얘기죠. 우리 이 땅에 나그네구나, 내가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에서의 풍파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말자, 이게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파가 오면 그대로 맞고 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된다, 이렇게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임한 자가 바로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되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 얘기죠. 근데 65년 뒤에 저들 망한다, 400년 뒤에 땅 줄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아하스 왕에 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무서운데요.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고 죽게 생겼는데 믿음은 무슨 65년은 무슨 65년 뒤입니까? 이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고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사실 다 아하스 왕 같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잘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고 괴로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 철저히 믿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냥 당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그때와 시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 가운데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결국 아수르에게 의지했지만 그리고 그 위기는 넘어갔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방법 때문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계속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남유다의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다 세상이 주는 그 물질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 물질의 힘을 의지하자. 또 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 보자. 의지할 것은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에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의지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울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다 돈 때문에 때로는 만족했다가 또 돈 때문에 또 울고 말이죠.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 때문에 잠시 기뻐했다가 하나님 말고 그 사람 더 의지하는 그 사람 때문에 또 울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울고 웃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받고 싶지 아니하는 것이죠. 믿음에 도전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가 믿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겠습니다. 아수르나 의지하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징조 받아라. 징조 보아라. 왜요?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아서라도 나를 잘 믿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안 믿으리랍니다. 징조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의 뜻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65년 후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65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징조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65년 동안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북이스라엘 때문에 너가 많이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 징조를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 그거 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징조 바라보고 너가 믿음 흔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잘 서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삽니다. 이런저런 풍파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임마누엘 바라보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만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징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쓰알 야숲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믿음을 주셔서 임마누엘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막 생겨나서 이 세상의 어떤 거짓된 방법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고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본향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여 쓰알 야숲 주께로 돌아가는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